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칭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칭호가 굉장히 장엄한데요.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칭호가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명칭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설교는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칭호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라는 칭호인데요.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레미야 4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은 여기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불편하고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칭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그런 칭호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 서두부터 아주 장엄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짝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대신에 바로 책망부터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편지 설교의 구조를 이제 대충 아실 텐데 예수님 칭호가 나오고 나서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교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 칭호가 나오면은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칭찬을 하시는 대신에 책망부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나왔던 교회들 가운데 4대 교회만 빼고 다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우리도 뭔가 좀 칭찬받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특별히 그들은 스스로 굉장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정말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칭찬을 기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고 바로 책망부터 하십니다. 세 가지 책망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설교자들이 참 이게 해석하기 곤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이 차가운 것은 냉철한 그런 판단력을 뜻하고 또 뜨거운 것은 열정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든지 아니면 정말 열정을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과 뜨거운 열정이 그렇게 뭐 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것은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데 반대로 차가운 것은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를 떠난 것,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 때려쳐라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막 차비라 뭐 이런 말 아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너 신앙생활 포기해버려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은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고대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차갑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먹든지 아니면은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먹는 것을 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뭐 시원한 수박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수박 생각이 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정말 따뜻한 팥죽 뭐 이런 거 이제 정말 맛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막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식어버린 죽 이런 것은 좀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람들은 시원한 물은 마시기에 아주 청량하고 뜨거운 온천수는
씻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시원한 물이나 또는 뜨거운 물을 즐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미지근한 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 고대의 어떤 그 이방인 문필가는 미지근한 물은 그냥 종들에게나 줘버려라.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라이커스라는 이 강을 따라가지고, 이 라이커스 계곡을 따라가지고 두 도시에 인접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의 도시는 골로세라는 이 도시인데, 이 골로세는요, 해발 2,400m의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차가운 물이 이렇게 공급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는 히에라폴리라는 이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히에라폴리스를 가면은 온천을 즐길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는 안타깝게도 이제 물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에서부터 차가운 물을 땡겨서 쓰거나 아니면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을 땡겨서 쓰는데, 이 수도관을 이제 통해서 이제 긴 거리로 오면서 이 차가운 물도 그냥 미지근해져 버리고 이 뜨거운 물도 그냥 미지근해져 버려가지고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정말 참 차든지 덥든지 하는 그런 좋은 물을 좀 이용하면 좋겠는데, 이게 참 미지근한 물 때문에 정말 참 불만이 많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더운 여름 날이었습니다. 이 온도가 막 43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콜라를, 비쌌지만 이제 콜라를, 시원한 콜라 하나 사가지고 먹다가 이제 차에 좀 놔두고 유적지를 이제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 한 40분, 50분 이렇게 유적지를 돌아보고 이제 왔는데, 이 콜라를 보니까 완전히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콜라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렸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 대해서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들의 이 행동이 전체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많은 활동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이 쓸모가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들을 그냥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구토를 하고 싶다는 이런 표현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는 좀 맞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이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책망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책망이 끝나지 않으니까 더 이어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첫 번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망하실 때도 정말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은,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뽐내면서 허영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게 왜 몰랐냐 했을 때, 이 외적인 상황이 그냥 그럴듯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라이커스 계곡의 갈부들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지역은요, 굉장히 금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한 번은 그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이제 초토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정부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복구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냈지만, 그들은 황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그런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무 가련하다.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다. 너희들은 정말 지금 눈이 멀어있고, 너희들은 지금 아무런 옷도 안 입고 있는 거지처럼 벌거벗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교정에 들어가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금을 더 정련해서 가져라,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순금처럼 정말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흰옷은 계시록에서 종종 뜻하는 것처럼 순종과 거룩한 행위,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정말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요, 옷을 굉장히 잘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해외에 굉장히 큰 도시, 독일의 함부르크라든지 뉴욕의 이런 큰 도시 있잖아요.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도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옷 입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예. 정말 이 부유한 사람들은 옷을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렇게 입는 것을 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고급스러운 옷을 즐겨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여기서 흰옷은 여러분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보게 하라. 특별히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는요, 안과로 유명한 의료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병들었을 때는 얼마든지 가가지고 고쳤지만 자신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마음 아픈 이런 책망과 교정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게 은혜의 말씀이 갑자기 쑥 주어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내어치기 위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이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들을 내어치고 그들과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20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정말 부유했기 때문에 멋진 그런 어떤 의복을 입고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호락게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병에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30년 전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또 결혼 초에도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5년, 10년 이렇게 20년 지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는 그런 가급함은 어느덧 차츰차츰 없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요, 이 20절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 초기에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 자체가 좀 독특하죠.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왜 이상한 귀빈입니까? 아멘이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신데 그냥 문 밖에 서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기다리시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능력으로 그냥 쳐들어가고 얼마든지 그냥 이 집을 그냥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서서 이 집주인이 열어주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똑똑똑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괴이한 주인입니까? 아니 공공한 것은 자기인데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정말 벌거벗어 있고 눈먼 것은 바로 나 자신인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한여임 없이 그냥 안에서 버팅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냥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들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정말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셨지만 그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과거의 죄나 정말 과거에 주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이나 정말 과거에 주님 없이 그냥 혼자서 교만하게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것들 그냥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들과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저희 학과에 정말 열애전에 마음의 병이 있는, 정신병이 있는 어떤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정신착란이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저 뒤에서 혼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정말 이렇게 막, 지나가는 학생도 막 툭툭 치면서 이상하게 막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상담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랬죠. 근데 그 학생이 이야기할 때마다, 교수님, 저는 그냥 자퇴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아니다. 자네는 괜찮아. 자네는 괜찮아. 자네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학생들 막 이상하게 괴롭히고 하는 그런 학생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학생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동안 괜찮다는 거예요. 정교열차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죄인이고 정말 지옥 갈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할 때 이런 메시지 저한테 보냈어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학우들에게 귀한 조언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조언의 말은요, 딴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종종 사용했던 2인용 보좌를 뜻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금은 없어도 우리가 좋은 옷은 없어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파서 빌빌거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보좌에 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외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갇혀가지고 눈이 멀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영혼의 어떤 형 상태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똑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문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